예술을 연구하는 학계에는 서로 다른 여러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주요 학문적 입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역사적 예술 연구. 첫 번째는 역사적 예술 연구라고 불리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접근법입니다. 이 관점은 예수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전통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알버트 슈바이처, 루돌프 불트만과 같은 학자들을 거쳐 현대의 존 도미닉 크로산, 마커스 보그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통해 복음서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예수의 언행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역사적 개연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를 걷거나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기적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적 해석이나 상징적 이야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1985년에 시작된 예수 세미나는 이런 접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투표를 통해 예수의 말씀과 행적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했죠. 빨간색은 확실히 예수의 말씀이라고 판단된 것, 분홍색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회색은 예수의 사상을 담고 있지만 직접적인 인용은 아닌 것, 검은색은 예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학파의 학자들은 문헌 비평, 형태 비평, 편집 비평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복음서 텍스트의 층위를 분석합니다. 또한 고고학적 발견과 같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합하여 예수의 실제 모습에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예수는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카리스마 있는 종교적 교사이자 치유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의 메시지의 영향력과 그의 추종자들이 느꼈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2. 예수 신화설. 두 번째 접근법은 예수 신화설입니다. 19세기 브루노 바우어에서 시작해 현대 에릭 존슨, 리차드 캐리어 등으로 이어지는 이 관점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예수 이야기가 이시스와 오시리스, 미트라스, 디오니소스와 같은 고대 신화의 요소들을 통합한 신화적 구성물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헬레니즘 문화의 혼합 속에서 이런 신화적 인물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신화설 지지자들은 예수에 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인 바울의 서신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의 삶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성서학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기독교적 출처들과 복음서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들이 예수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의 회의적인 많은 학자들조차 예수의 역사적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종교학자 바트 어만은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3. 제3의 탐구. 세 번째 접근법은 제3의 탐구라고 불리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흐름입니다. 1980년대부터 앤티 라이트, 제임스 던, 존 마이어와 같은 학자들이 주도한 이 움직임은 예수를 당시 1세기 유대교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그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해석합니다. 사회 사본의 발견은 이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문서들은 당시 유대교의 종말론적 기대와 메시아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예수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맥락화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접근법에 따르면 예수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활동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변형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율법 해석,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지는 모두 당시 유대교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이 학자들은 예수 식탁 공동체, 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가진 사회적, 종교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법과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예수의 급진적 비전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제3의 탐구는 문헌 연구뿐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방법론을 통합하여 더 풍부한 역사적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가 단순한 종교적 교사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4. 학문적 입장들 종합. 이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예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비평적 방법론을 통해 전통적 이해의 질문을 던졌고, 예수 신화설은 증거의 한계와 해석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제3의 탐구는 예수를 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그의 삶과 가르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대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이나 문헌학적 연구는 언제든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역사적 연구와 종교적 신앙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예수를 연구하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각기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역사적 연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